오늘 본문에 산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산은 시내산이고 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먼저 언급된 시내산에 대한 묘사를 18절부터 21절까지 묘사하는데 읽어보면 두려움과 공포의 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산인데 그 산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에 질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0장 16,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도 그 시내산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흑암을 나타내시고 땅을 흔드시고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이 산을 올라올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의도는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연출하신 그 흑암과 땅을 흔드심과 폭풍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2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서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4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까 칠까 싶어서 그들을 살리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밀고 올라온다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하나님 좀 보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 얼굴 좀 보자고 시내산으로 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니까 짐승이라도 죽임을 당하니까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를 사랑하셔서 거리를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거리를 좁히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을 가질 수 없는 그 죄의 간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대속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죄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또한 온전히 만족시킨,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당당함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살았고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산이라는 것이죠. 신의 산과 시온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 여러분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더 낫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죠? 그들이 더 나아요. 그들이 더 낫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의 차이는 무엇이냐? 인간 스스로 오르느냐,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오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시온산 백성들과 신의 산 백성들, 그들에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오르는가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시온산 백성이 아는 것, 그들이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가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는 감히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읽다가도 이들은 가서 목욕제계를 다시 하고 와서 읽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가, 그 이름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까지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것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편에서 만만하게 여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하는 그 아버지는 아닌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양자의 영이 있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감히 부를 수 있게 허락된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러면 그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시온산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의 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존적인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지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가 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가 압니다. 자,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알까요?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자는 알아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말씀을 듣고만 있는 분들은 그냥 말씀 순종이 쉬워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 감사하지, 사랑하라 말씀하면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감사를 범사에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껴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자신처럼. 상대방을 내 자신처럼 여기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내 자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나라면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누가 압니까? 해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한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셨어요. 여전히 신의 산을 오르고 계신 거예요. 시온산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면, 나에게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주님을 따르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좋은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순종하려고 나아가 보다 보면 결국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할 수 있게 하시는, 순종되어지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이제 그분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내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누구를 봐요?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잘한 사람을 찾아요? 못한 사람을 찾아요? 못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며 만족함을 누려요. 내가 저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 영적인 우월감. 자,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한계를 만날 때 조금 착하신 분들은 어떻게 가냐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이만큼이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못하는구나, 거룩하게 살 능력이 라고 해서 그 포기해버리고 말씀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것, 이건 어떤 면에서 겸손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그건 역시 자기를 의존하는 성향입니다. 또 다른 자기 의존적인 성향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냥 내가 열심을 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순종하지 않는 것도 결국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의 산 백성의 태도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거기서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는 사람이나,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니까 나는 안 되겠다 하고 내려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열심이었고 포기하는 것도 내가 못하니까 포기하는 것. 자,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는 자가 의인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의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넘어져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넘어짐 가운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만 이루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넘어진 자리에서 깨닫고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나를 일으키신 주님 손을 붙잡고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지하다가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앞에서 무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제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 최선은 하나님을 붙드는 최선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온산 백성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데서 시온산 백성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자, 조금 더 힘이 있는 자들을 원하셨다라고 그러면 저희를 선택하신 건 잘못 선택하신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힘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재능 있는 자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계가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시온산 백성의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이고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믿는 것이죠. 이때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내 죄성을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내가 가진 것의 어떤 모양과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은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기사와 이적을 보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나의 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산이 들려서 저곳으로 던져지는,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한계가 없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시온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누리는 복을 얻었습니다. 시온산 백성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신의 산으로 묶으려는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죄책감과 자책과 정죄의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것을 오늘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3세번이지 인간적인 아버지가 3세번 봐주지 7번까지는 봐줄 것이다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똑같은 죄를 490번 짓더라도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오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를 오늘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다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담대함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 연약함과 한계로 이룰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죠.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시온산 백성이 가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